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 비대면 수련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비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도 마지막으로 열처녀의 비유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처녀의 비유로 알려진 본문인데요. 결혼식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를 집으로 데리고 오는 과정을 통해서 최고의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요. 신랑의 집이 신부의 집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신부를 데려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별히 옛날에는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니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랑이 신부를 집으로 데리고 오면 항상 늦은 시간이 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들어갔을 때 그 집에서는 이제 들러리들이 신부를 맞이하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10명의 처녀들이 그 들러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결혼식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돕고 봉사를 하다 보니까 좀 피곤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녁에 신부를 기다리면서 기다림에 지친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졸게 됩니다. 피곤하니까 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어느 때인가 이제 신랑이 더 멀리서 신부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처녀들은 부랴부랴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서 두 그룹으로 좀 나뉜 것 같아요. 한 그룹은 이제 그동안 기다리는 동안 기름이 다 떨어진 그룹이고요. 다른 한 그룹은 미리 기름을 좀 많이 준비해 놓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횃불을 밝히고 있었던 그룹입니다.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룹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여인들이 냉정하게 거부하면서 저쪽 가게 가서 사오라고 조언을 하죠. 그러기엔 너무 시간이 부족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기름이 떨어진 처녀들은 부랴부랴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렇게 기름을 사가지고 잔치집에 들어왔는데 이미 신랑과 신부는 잔치집에 도착해서 결혼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기름이 떨어져 기름을 사러 갔던 여인들은 주인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기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름 좀 나눠주면 어때서 그렇게 야박하게 굴까? 또 한편으로는 그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사러 간 사이에 급하게 돌아왔는데 잔치집에 들여보내지 않아주는 것은 그것도 너무한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점은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비유는 본질만 생각하면 돼요. 기름을 나눠줄 거나 뭐 잔치집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문제로 봐서는 안 되고 먼저 10명의 처녀들이 잔치집에 오게 된 목적을 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결혼식을 돕기 위한 들러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5명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명은 약간 좀 게으르거나
무책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의 모습을 보고 하나는 슬기롭다고 칭찬하는 반면에 다른 하나는 미련하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시한부족말로를 주장하는 일이 많으면서 자신의 역할은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야, 예수님 곧 오실 건데 우리 곧 심판받을 건데 일 안 해도 돼. 열심히 기도만 하면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선포하기도 했죠. 바로 오늘 말씀은 그 믿음의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분명한 부르심과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슬기롭다라고 표현된 말의 히브리어 원뜻은 사실 신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나 자신의 지위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준비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마지막 때, 종말이 다가오는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슬기로운 여인들처럼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중한 책임감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여서 많은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자녀들은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학교 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오늘 슬기로운 자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자입니까? 미련한 자입니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또 있었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지만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 다시 한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그 모습을 통해서 과연 여러분들이 슬기로운 자인지 아니면 미련한 자인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예배가 단순히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비록 영상으로 나오지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나아갈 것인지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귀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 슬기로운 자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조명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의 처녀들이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기에 어리석은 자이기에 미련한 자이기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영을 부어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슬기로운 처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언택트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을 함께 나눕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기에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 깊이 어떻게 전달되었을지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듣는 모든 학생들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